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9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아스골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9장을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스가랴서는 첫째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방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이 스가랴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람에 대한 심판이죠. 아람에 대한 심판. 이게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이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 두로와 시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특징. 첫째는 지혜가 있고 지혜, 넓은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재물. 은을 티끌같이 그 다음에 금을 진흙같이 쌓아두고 있다고 그랬으니 세 번째는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 심판의 원인은 넓은 지혜입니다. 넓은 지혜. 그런데 이 넓은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적인 지혜라고 해요. 세상적인 지혜. 자, 스가랴서 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자, 2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무슨 죄가 있으니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자, 3절 말씀. 자, 시작.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거기 보세요.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말은 이것은 요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물, 돈을 벌어 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쌓는데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섬에다 쌓았어요. 섬에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무려 50m 가까이 됩니다. 50m. 그래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서 562년 사이에 이 두루와 시돈을 몇 차례 공격했냐면 13차례 공격해. 13차례. 13차례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와 시돈이 얼마나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 그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넓은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거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것.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지혜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 자 4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에 권세를 지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올지라.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냐면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잠언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빠뜨렸네. 자 잠언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자 잠언서 8장 35절 말씀. 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35절과 3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이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 속에 있는 생명도 같이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이것도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냐면 두로와 시돈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불에 삼키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성경학자들 사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BC 332년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위에서부터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나가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람 밑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지로부터 섬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800m예요. 800m. 육지로부터 800m 떨어진 섬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어요. 요새. 섬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는 13차례나 공격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7개월 만에 정복했어요. 7개월 만에. 어떻게 정복했냐면 여기다가 흙을 쌓은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성을 포위해가지고 7개월 만에 정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다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가 됐어요. 주전 332년경에.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지금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주께서부터 자 시작.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두로와 시돈을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의 권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다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 스페인이 무적 함대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패배하기 전까지는 스페인의 그 함대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무적 함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떨쳤는데 결국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함대와 전투를 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깨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바다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바다의 권세를
치겠단 말이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삼키울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두 가지 기여를 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헬라 문화를 그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에 다 보급했어요.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보급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어를 보급했어요. 헬라어.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지금의 영어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후에도 라틴어가 공용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공용어.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누가 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세 번째. 이방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첫째가 아람에 대한 심판, 두 번째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말씀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 블레셋.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자, 시작. 아스골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골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렛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거기 보시면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5도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5도시. 첫째가 가사, 두 번째가 가드, 세 번째가 아스골론, 네 번째가 아스돗, 다섯 번째가 에그론. 이게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5도시, 5대 도시예요. 5대 도시.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자, 6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블렛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거기 보세요. 아스돗 나오죠? 아스돗. 한번 불러보세요. 아스돗.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요?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아스골론.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는 5개의 도시입니다. 5개의 도시. 이 5개의 도시 가운데서 여기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만 빠졌어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만 빠졌습니까? 가드만 빠졌죠. 가드만 빠지고 가사 나오죠.
아스글론 나오죠. 아스돈 나오죠. 에그론 나오죠. 예, 그래서 원래는 5대 도시인데 가드만 빠지고 4개의 도시가 5절과 6절에 보시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결국은 하나로 묶으면 다 블레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자, 5절 말씀. 자,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 아스글론 나오죠. 그 다음에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가사 나오죠. 그 다음에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렛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5개의 도시 가운데 4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전체로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블레셋을 심판하신다. 원래 가나안 땅에 거했던 원주민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블레셋. 히브리 말로는 펠리쉬팀이라고 그래요. 펠리쉬팀. 펠리쉬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펠리쉬팀이라는 단어에서 잘 들으세요. 영어에 필리스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필리스틴. 이 필리스틴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블레셋을 히브리 말로 펠리시팀이라고 그래요. 펠리시팀. 근데 이 펠리시팀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필리스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스틴. 그래서 블레셋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리스틴이라고 그래요. 필리스틴. 그리고 이 필리스틴이라는 단어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 옛날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원주민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심판의 원인은 뭘까? 심판의 원인.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거기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6절 말씀.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보통 이 블레셋도 두로와 시도는 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이 블레셋은 남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엘세바 그 근방에 자리 잡고 있는 해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땅인데, 보통 해변 가까이에 있는 해안 도시들은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상숭배.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거기 보세요.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의 피를 먹었어요. 제물의 피를 먹었어요. 제물의 피를 먹고 그 다음에 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 피를, 아니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넘버 원이고 넘버 투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말씀을 알고 뭐 자기만 뭐를 알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여튼 저는 제가 원로 목사님을 만난 지 한 45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교만한 사람 치고 남아있는 사람 못 봤어요. 나중에는 다 이상한 영에다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죠. 스스로 다 교회 떠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익은 별일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보이는 우상 숭배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많아요. 마음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영적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돈이 우상입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요새는 자식이 우상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 떠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역장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좀 나무래게 되면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나가네 들어오네, 자기 아들 기 죽인다고 말이죠. 성경은 아이들 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아를 꺾어 놓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떠들고 다니가지고 뭐라고 야단치면은 그게 서운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네 없네, 자기 자식 길을 꺾어 놨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없지만은 일반 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첫째로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 교만과 우상 숭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유다의 두목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7절에.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자,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부수 사람, 여부수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도 뭐해서 남아서, 그도 뭐해서 남아서.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보통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이 남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아르라는 단어예요. 샤아르.
이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가치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가 적은. 무가치한 혹은 숫자가 적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무가치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또 많으면 괜찮은데 숫자도 적어요.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킵니다. 저는 그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종류가, 바로 한 부류가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죠. 미국이라고는 이 세계 초강대국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이고 숫자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블레셋 가운데서, 블레셋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 이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축,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종의 지도자가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부수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여부수 산성이에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산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언제 점령했냐면 다윗왕 때 점령했어요. 다윗왕 때. 여러분, 이 여부수 산성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왕 때 이 여부수 산성을 점령하고 이 여부수 산성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윗성으로 바꿔버려요. 다윗성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수도를 삼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부수 사람인데 이 중에 일부는 다윗왕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죽었지만 일부는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유다 사람으로 편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돌아와서 그들이 구속사의 주역이 되고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팔레스타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이시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극히 적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5%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도 딱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고 말이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머리에다 이렇게 빵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지금도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인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성지순례 가면 주이시들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막 가자지구라는 이런 데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싸워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가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고 구속사의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부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블레셋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제 8절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들을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한 두목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